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필립 짐바브로드가 쓴 루시퍼 이펙트 제1장 악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에서 그 마지막 결말에 이런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권력이 세상에게 말했다. 너는 내 거야. 세상은 권력을 그녀의 왕자에 갇힌 죄수로 만들었다. 사랑이 세상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에게 그녀의 집안에서 자유를 주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요? 권력은 세상을 가질 수 있는 힘이지요. 권력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하는 힘입니다. 강한 권력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합니다. 권력이 세상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권력을 그녀의 왕자에 갇힌 죄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복잡하지요? 줄여서 말하자면 세상은 권력을 죄수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권력이 죄수인데 왕자에 갇힌 죄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주었는데 세상은 권력을 왕자에 갇힌 죄수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권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권력은 나타났지요. 권력을 휘두른다고 말하는데 권력이 보이나요? 사자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사자에게는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사자는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지요. 권력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 권력이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권력이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력을 주셨습니다. 짐바브로드 교수는 권력이 세상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했는데 권력이 말했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만이 권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권력이 생긴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에 권력이 죄수로 갇혔다는 말이죠. 이 부패한 권력을 짐바브로드 교수는 왕자에 갇힌 죄수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왕자에 갇힌 죄수,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사람은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옛날에는 왕만이 모든 권력을 가졌지요. 특히 중국에서는 왕은 지상의 절대 권력자였고 공자는 왕을 지상의 절대 권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처음부터 절대 권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서양에도 왕이 있지만은 서양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랜 동안 존경받는 왕이 누구일까요?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기억나는 왕이 있습니까? 진시황, 가장 악한 왕이고 중국을 통일했던 왕이 진시황이죠. 그래도 참 잘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왕이 있나요? 요순임금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사실 가능성이 있는 전설입니다. 요순의 때가 언제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중국 역사는 갑골 문자를 사용했던 은나라가 주전 1600년경부터 600여 년간 존재했다는데 그 전에 있었던 나라가 하나라였습니다. 하나라까지 중국 역사를 소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순 임금 때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하며 항상 이때를 소환하며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왕을 바라는 왕서방의 의식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나라 뒤에 주나라가 지배했는데 봉건 제도를 바탕으로 성립된 왕조입니다. 봉건제라는 것은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다는 말이죠. 주나라 뒤에 500여 년간 춘추 전국시대로 서로 싸우다가 진시황이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노나라 사람으로 유교의 창시자로 유명한 공자는 관리로 성공하고자 했지만은 끝내 실패하였습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이 정치 노름에 당하였는데 그는 이상적인 도덕 정치를 꿈꾸었고 이상적인 왕도 정치에 입지를 세웠습니다. 이 공자의 역량으로 중국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고 우리나라도 그 역량을 받아 지금까지 왕을 추종하고 어느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은 지금도 중공을 사대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우스꽝스럽지. 이승만 대통령이 왕정시대를 끝내고 자유공화국을 세웠는데 그에게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자기는 독재를 하였는데 많은 국민들은 사악한 범죄자를 요순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왕자에 갇힌 죄수가 되어서 사람을 가두는 것이죠. 히틀러는 전쟁에 져서 악당의 누명을 썼는데 전쟁에서 이긴 모택동은 영웅이 된 것입니다. 사악한 권력에 속지 마세요. 정직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감옥에 갇혔고 악당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이라는 프레임으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아주 똑똑한 소리를 한다고 사람들이 믿었지만은 공자 자신도 권력에 당했고 지금도 공자의 사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문화혁명 때 공자의 책을 불사르고 선생들과 지식인들을 학살하기까지 했는데 그의 절대 권력은 공자가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돈이라 믿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돈을 벌려 하고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단 말입니다. 한 개에 276만 원인데 코스트코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코스트코가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골드바인데 무게는 1온스 약 28g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2,000달러 우리 돈으로 276만 원이 됩니다. 사람들은 골드바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 믿는 것이죠. 홍콩 최고의 부자 리카싱은 홍콩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천재 사업가 리카싱은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이 중국 본토로 통합하는 조치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산당의 권력 앞에서는 한낱 무용지물이며 많은 부자들이 이 때문에 홍콩을 탈출했지요. 리카싱은 탈홍콩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리카싱에게 누명을 씌워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리카싱은 지금 96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 마윤은 모든 것을 포기했고요. 지금은 마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지경으로 아주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권력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라 믿습니다. 조폭 권력은 힘으로 몽둥이로 만들지만은 정치 권력은 어리석은 국민을 조롱하여 만듭니다. 현대 정치 권력의 모델은 히틀러입니다. 절대 권력자는 히틀러를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악랄하고 치밀한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기망하는 악당들이 어리석은 국민을 선동하며 촛불혁명으로 이끌어 갈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람조차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분노가 일어나지요.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이 거짓과 거짓 선동을 알 줄 알았는데 거짓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농락당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딱한 일이죠. 정직하게 말해도 믿지 않을 뿐더러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니까 말하기가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라 생각하는 종들이 악한 악당의 종노릇을 하고 선전하니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죠. 세상 악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재앙을 보고서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악을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고 재앙을 피하면은 또 다른 재앙이 함께 따라옵니다. 재앙이 일어나면 재앙을 피해 도망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은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또 악인에게 임하는 보응을 보이시며 축복과 구원의 언약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했는데 아주 이상한 번역입니다. 이러한 번역으로서는 우선 2절과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본래의 표현은 지존자의 피난처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이는 하나의 진리 명제이죠. 이 명제 선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2절에 나는 이라는 말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한 자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하였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비밀 장소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은신처로 문맥상 피난처를 말합니다. 시편 14편 6절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도다. 권력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늘 아래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는 더부살이 인생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은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쉼터입니다. 욥기 38장 17절에서의 표현처럼 그늘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라 켰는데 그늘은 사망과 어둠의 지배에 있음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늘은 은혜로운 피난처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시편 17편 8절에서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늘은 완전하고 안전한 보호막입니다. 시편 91편 1절은 지존자의 피난처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한다는 선언 명제입니다. 2절은 이 진리 명제에 대한 응답입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피난처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요 자기를 보호하는 강력한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것이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모든 환난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요새요 또 내 모든 문제를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죽을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이 올무를 놓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죠. 올무는 덫이라고도 합니다. 짐승이 잡히지 않도록 덫을 놓는 사냥꾼은 전혀 없지요. 또한 전염병은 아주 빠르게 확산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조류,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또 사스처럼 생명에 아주 위협적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은유 표현 있죠. 나를 완벽하게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힐래야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이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연병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와 연병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데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는 것은 은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셔요. 이것은 전적으로 은유란 말입니다. 병아리가 독수리에게 위협을 당할 때 어미닭은 날개 깃으로 자기 새끼를 덮어 보호합니다. 새끼 병아리는 어미 날개 아래 피합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시면서 어미닭과 그 새끼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수없이 선지자들을 파송하였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하였지만은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 들으니까 망하고 만 것이죠.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했는데 손방패는 방패막이며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방패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이 방패와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방패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아주 강력한 방패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공포가 있죠. 낮에는 자기를 공격하는 화살이 날아오는데 밤이나 낮이나 두렵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 했는데 연병이 어두울 때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에 있는 것처럼
연병은 아무도 모르게 침투하지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 했는데 번역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 맞춘 것입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대낮에 곧 백주에 황폐시키는 재앙을 말합니다.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 황폐하게 하는 파멸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자연재앙뿐만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대로 파멸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믿으니 어떠한 연병이나 재앙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대적 마귀가 흑암이 연병과 같이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재앙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총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거짓 종교만이 아니라 사이비 과학 진화론과 이데올로기로 공격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사탄의 계략이 이 땅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익하고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게 근신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른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탄의 연병과 재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오히려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만이 아주 똑똑히 볼 것입니다.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게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들은 자는 똑똑히 봅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도 악인들에게 일어나는 보응을 내가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단지 악인이 망하는 것을 목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서 본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앞에 보리니와 뒤에 보리로다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보리니는 본다는 말인데 뒤에 보리로다라는 말은 이는 단순하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서 일어나는 보응 곧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 들어서 일본에 잡아먹혀서 40년 동안 착취와 모진 고난을 당했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5년이 채 못 되어서 북조선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전 국토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악당들이 재앙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황폐하게 하는 재앙을 보고서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재앙을 보며 오히려 깨닫고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 악당들을 처단해 주세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당인지 그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잠언서 24장 16절에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또 7번이 아니라 무수하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이 범람하는 까닭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파멸하며 의인은 살면서 복된 일을 하고 또 영원히 삽니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보다는 악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일이나 나쁜 일이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사탄은 이 말을 기막히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은 예수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사탄은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시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니까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모략이 있었기는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사탄이 승리했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지요. 사탄이 패배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들었는데 그 끝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또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른 말씀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말하면은 오히려 잘 믿어요. 진리의 말을 하면은 잘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닙니다. 지능 지수가 아주 높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으며 다니는 것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주신다고 해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이단 종교는 뱀을 가지고 또 독주를 마시며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완전히 가짜 사이비입니다.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독주를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는 것은 완벽한 은유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는 의인에 대한 은유이죠.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합니다. 잠언서 19장 12절에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의 은택은 풀리의 이슬 같으니라. 왕이 노하는 것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왕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3절에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라 했는데 사자는 강함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왕을 상징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했는데 뱀은 간교한 지혜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뱀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에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뱀의 지혜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악당이 뱀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뱀과 같은 악당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와 뱀을 밟는다는 것은 세상의 강한 자나 왕, 지혜로운 자 위에 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머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까닭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안히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와 뱀을 밟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지혜를 능히 능가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밟아 상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말에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뱀으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지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이는 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조롱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온 천하를 꿰어 속이며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서 혈과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겨야 하고 능히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지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고백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며 지키십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이지요.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환난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독수리가 시험이 없이는 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세상에 날려면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환난이 클수록 그 시험을 이기면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영화를 주십니다. 영화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나 자신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수하게 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하죠. 사람은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장수의 시대에 돌입했지요. 지금은 백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래 세상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오래 살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려면은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이 땅의 복된 역사, 영원한 축복의 역사를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에 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면서
더욱더 복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며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하는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오직 하나님의 사람 너는 똑똑히 볼 것입니다.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죠.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다윗과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냐,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세상 골리앗 장군이 너무 두려워. 하나님은 이때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힘있고 능력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삶, 세상이 놀라는 역사 이루시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똑똑히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역사 이루라 하십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 어지럽고 때로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삶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와 뱀을 짓밟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짓밟을 수 있나요? 공산당 이데올로기와 진화론과 사이비 과학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에 종노릇하고 있죠. 출 이집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복을 주셨지만은 끝까지 믿지 아니한 까닭이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새 역사를 쓰게 하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면 세상을 바꿔야 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 주셨습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의 삶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역사 온 우주에 넘치도록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